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렇게 녹화된 찬양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면 성전에서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되네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뵙고 이 성전이 찬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생각에 진짜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저희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25절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저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해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잘 보면요, 거기에 더욱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은 무엇인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거기 나와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 자주 빠진다, 교회에 몇 주 빠지면 안 된다, 저희가 신앙의 선배들에게 혹은 저희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빠지기 시작하면 습관이 돼서 계속 빠지게 된다.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 세 단어가 있죠. 모이다, 패하다, 그리고 습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다가 헬라어로 에피시나고게예요. 좀 어렵죠? 에피시나고게. 이 단어의 뜻은 뭐뭐에게로 모인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부분 종말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 모이다라는 의미로 다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모임에,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모으리라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모일 때, 예배드리러 모일 때에 이것이 주님의 강림의 날과 그 앞에 모일 그 날,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모일 그 성도들이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은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실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성전에 주님이 강림하셨고 임재하셨고 저희가 그 앞에 모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임이죠.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3개월 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럼 그 3개월 동안 저희가 모임을 패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모임을 절대 패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 집에서 핸드폰이나 혹은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또는 TV 화면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죠. 그것도 모인 거예요.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주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에피시나고게라는 뜻이죠. 저희가 이 3개월 동안 그 핸드폰 아주 작은 화면에 눈을 찡그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고 애쓴 그 수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임을 패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기 패하다라는 단어가요, 엔카타레이포라는 단어예요. 엔카타레이포. 그 뜻은 떠나다, 저버리다, 저버리고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저버리고 떠나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요, 완전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 동안 모임을 패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교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혹은 때로는 게을러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교회를 빠질 때도 있죠. 그런 것도 사실상 이 엔카타레이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께 떠난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습관이죠. 습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도스입니다. 에도스. 그 뜻은 관습, 풍습, 생활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것을 관습 삼아서 그것이 이제 아예 생활 방식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습이란 단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오랫동안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지켜내려온 그런 풍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뭐 하루 이틀 뭐 세네 주 빠지고 그게 습관이 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예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관습 삼아서 생활의 방식을 삼아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에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드노스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민족이란 뜻입니다. 민족. 그래서 에드노스의 원래 뜻은요, 같은 관습이나 풍습을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한 민족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인종 차원에서 민족이 된 게 아니라 이 한 관습, 한 풍습으로 한 집단이 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관습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민족들과의 대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혈통이나 인종보다도
사상과 이념으로 대립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영적 사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 모이기를 패한 사람들이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벌써 이미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썩고 골마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타락성이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죄, 그 타락성이 이 모든 사회적 문제의 근본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죄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을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교회를 많이 빠졌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관습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활 방식이 되어서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더니 결국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인 계열의 생활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삶의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은 노아 홍수 있기 직전에 세상을 묘사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약 9대가 지난 후에 세상은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날, 주의 강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영어 예배 때 드릴 말씀이지만요,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 이게 성전이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전쟁이란 뜻입니다. Holy War.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에게 선포하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시냐? 그 하나님의 대적에게 혼란과 혼동이 오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바벨탑 사건 때 보면 언어를 혼잡케 했죠. 그래서 혼란이 와서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그 민족이나 나라나 집단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다는 것을 보면 그게 종말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배도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은 모든 종교와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무신론주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켜 배도의 역사, 하나님 앞을 떠나는,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날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불법의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희가 돌아보면 불법의 사람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인류의 역사를 계속 잘 보시면 무신론주의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다 믿는 게 있었잖아요. 참 하나님을 안 믿다 하더라도 우상을 믿든지 잡신을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뭔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대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배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만 있습니다. 18, 19, 20세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불법의 사람과 배도의 역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없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막는 자가 있었대요. 그 불법의 역사, 배도의 역사를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 막는 자가 없어지고 불법의 사람과 배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그 막는 자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도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막는 역사가 없어지고 배도의 역사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막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은혜를 조금씩 걷어 가시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저희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을 두셨습니다. 또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그 궁창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땅과 바다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다 막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심판은 뭐냐? 심판은 그 막아 주시는 것, 붙잡아 주시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그럼 윗물도 내려오고 아랫물도 터져 올라오죠.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죠. 큰 기품의 샘들은 아랫물이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윗물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 그 물들을 다 놓으니까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와 8 식구 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4편 9절 보니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물에게 경계를 딱 그어두셨대요. 다시는 이거 넘어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물이 그 경계선 넘어오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쓰나미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와서 물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만큼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회의 질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보시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이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놓는 순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별도 중력이나 구심력, 원심력으로 그 궤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놓으시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많은 악령들과 거짓 영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불법의 사람과 배도의 역사도 막는 은혜가 있었대요. 그걸 막아주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불법의 역사가, 배도의 역사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시면은요, 그 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2절부터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도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대요. 요즘 앉는 일을 멀리할 때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6절에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마지막으로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전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도 짐승에서부터 사람에게 못 넘어오게 딱 붙잡고 계셔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한 바이러스 딱 놓으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으로 빠지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하나 따지면 저희가 놀라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엄마가 한번 몸살이라도 걸려서 아파서 누우셨어. 그러면은 집이 엉망이 되죠.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은 다음부터는 태도가 바꿔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은혜 하나만 놔도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놓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 고백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은혜로 전쟁의 바람과 이런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놓으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3절 새 번역을 보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 변화 영생과 천국 새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옷을 입을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은혜를 놓으셔서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7장 1절 보니까 전쟁의 바람도 붙잡고 있지만 그것도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죠.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될 때까지, 신앙적으로 다 장성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셔도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놓으신대요.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끝까지 남은 백성들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여서 영원한 안식 세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때까지 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뜻이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고 모여서 뭐 하래요?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서로 붙잡아 주라.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마지막 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부터 저희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이었지만 서로 함께 모이지는 못했죠. 이제는 때가 돼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하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이것을 붙잡으려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다시 모일 때에 이런 믿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합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두움과 죄악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힘을 합해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 끝까지 남아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둠과 죄악이 충만할 때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것을 패하지 않고 계속 힘쓰며 애써서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성전에 함께 모일 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모이는 마음으로 나와서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붙잡고 서로 힘을 합해서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뉴욕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끝까지 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분별력을 받아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의 인침을 받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